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저희 합심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희원 형제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실 제가 누구를 딱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성령의 나타남 메들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마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예배를 내가 이렇게 일생을 예배를 나왔는데 좀 며칠 빠져도 되지 않을까, 어쩔 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좀 며칠 빠지고 헌신을 조금 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마심,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 전도를 통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계절에 이 성령의 마심 빨대, 지금도 지속되는 빨대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제가 이전에는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굵기와 깊이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체험은 했을지언정 그것을 유지해야 할 동기와 이유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자고, 그리고 어쩔 때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새벽 기도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저의 편리대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지난 3개월을 시키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왜 기도를 반드시 뚫어내야 하는지 정말로 소름 끼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기도에 이제는 지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기도를 빨리 나연이 형제님 오셔야 되는데 제일 이렇게 중요할 때 화장실에 가시고, 근데 기도를 생각했을 때에 기도의 반대말은 영어로 prayer가 있다면 prayer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less라는 것을 붙이면 무슨 뜻이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삶과 기도가 없는 삶인데, 기도가 없는 삶은 성경을 통틀어 쭉 볼 때에 어떤 자들의 특징이냐?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적인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해요.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언제 처음 끊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여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기도의 있고 없음의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없는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기도는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호흡을 왜 우리가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 시편 말씀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다윗의 시편, 엄청난 시편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윗은 항상 시편을 시작할 때 무너짐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해요. 얼마나 악인들이 많으며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도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항상 끝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전환점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편 3편뿐 아니라 시편 수많은 시편 가운데에 다윗의 이 영적인 기세가 언제 전환이 되냐? 여호와께 뭐를 할 때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기도의 위력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냐? 28절에서 31절 보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31절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영어 성경에서 기다릴 때 When we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 역시 다른 박질하여도 뭐뭐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뭐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에 들어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나의 힘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힘을 다른 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힘이 여호와의 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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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전쟁에 전략이 없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기도에는 3가지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3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으로도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합심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아멘. 기도에도 똑같이 성막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막을 보면 3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 뭐죠? 뜰.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어떤 이들의 기도는 뜰 아래서 하는 기도를 평생 하다가 rest in peace, 사요나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여호와의 힘이고 뭐고 체험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성소의 기도까지 가요.
그리고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의 기도까지 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직접 제가 살아내서 이 시간 여기 섰습니다. 3개월 동안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지성소의 기도 이르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아침까지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성소의 기도를 오늘 좀 맛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했는데 못 맛보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못 맛보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의 공책이 있다면 한번 우리 성막을 그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을 그릴 때 첫 번째 뜰 아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우측에는 떡상, 좌측에는 촛대, 그리고 한 중앙 위쪽에는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도표를 짜야 돼요. 이 기도는 전쟁이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내가 내 육신, 사탄을 내뱉는 것이고 성령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날숨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이 기도가 뭐 하면서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뭐에 들숨날숨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메시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들숨날숨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럼 첫 번째 우리 이 뜰 아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뜰 아래 기도는 무슨 영역이냐?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저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뜰 아래 기도는요, 성소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할 수 있는가? 사탄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에만 맴도는 사람은 쉽게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정신이 막 분산이 돼요. 산만해요. 그리고 졸음이 틈타고 배고픔이 틈타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견해로 우리의 기도의 끈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버리는 공격이 있는 곳이 뜰 아래서의 기도예요. 그러면 뜰 아래서 계속 있어야 돼요? 얼른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뜰 아래서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뜰 아래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순서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단은 뭐예요? 각을 뜨는데. 그럼 이 번제단은 옛날에는 우리가 동물을 가서 각을 떴다면, 신약 성경에는 누구의 각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소로 들어간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그 길을 트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말만 다다다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지? 예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같은 보혈의 감격, 그 눈물에 적시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아멘. 절대 성소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 했죠?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야 하나요? 응답을 하셔요. 이같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믿음으로써 나가는 게 뜰 아래를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우리가 이 구하는 영역에서 가장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이 없으면 이 성소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번째 영역은 무슨 기도냐? 이제 찾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구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는데 주님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많이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찾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기도로 갔다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내가 구하기는 했지만 내가 나중에 기도해보면 내가 진정 찾는 것은 누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책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찾는 이 성소의 기도로 뚫어지는 순간, 주님,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실력을 최고의 실력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소 영역은 왜 방언이 필요한가? 이 방언은 결국 영계와 연결이 되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나, 육의 것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영계 언어로 말할 때, 비록 나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없다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로 나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나의 구하는 기도가 찾는 기도 응답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와 성령의 이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그래서 이 성소의 기도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방언의 기도가 대부분의 시간이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이 말수가 옛날에는 한국말이 더 많았더라면 방언의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를 할 때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성적 좋은 성적 주세요. 저 옛날에 이랬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 한번 탁 던졌는데 그 다음은 방언의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나는 구했는데 내 예상 밖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감격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또 여기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가 흐르기 시작할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뭘 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고백밖에 안 나오는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성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요소. 떡상, 또 촛대, 또 분향단. 전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도에 들어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계속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가? 계속 성령님께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들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이 지성소에서의 기도가 남아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사실 성소의 기도까지는 이제 기도는 훈련이에요. 무조건 훈련이에요. 설교도 많이 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리 벙어리로 시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능력 받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는 이 두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이 뒷모습을 보면 파이어 전사들인데 이들이 뛰어난 것이 그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라서 이게 쉽겠어요? 다 똑같이 피곤하지? 할렐루야.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냐? 기도에 근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도 성소의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이 지성소는 두드리는 영역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 근데 이 문은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구냐? 남의 집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드리는 게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과 안에 함께 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성삼위일체와 완전한 연합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침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입 다물어 이런 침묵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하기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성소의 기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딸랑 5분이 걸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기본, 저도 체험해 봤지만 또 여러분 중에서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이걸 듣고 주여 때려치웁시다 그냥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5분 만에 Here you go, 나이원 Here you go 하고 지성소 기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이 지성소의 기도의 값어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성소의 기도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도에 이 영역에 이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협력을 찾기 시작하세요. 이 협력이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막 먼저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발 나의 일을 해달라. 내가 이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결정해 놨는데 내가 이 한 사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데 네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이 같은 협력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22장에 이와 똑같은 예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22장 30절 말씀 우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22장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위대한 오순절의 부흥에, 이 전도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자들은 고작 몇 명이었는가?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오순절에 이 세례를 받은 120문도, 고작 120명밖에 안 돼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큰 무리들을 찾는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정말로 똑똑하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용받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생활이 지성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이 값을 치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 좀
치사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스케일에서 일을 하시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으로 했다가는 영원히, 정말 영원히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더 체감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때에,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반,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쩔 때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앉아서 내가 진짜 이거를 시간을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 이것이 근력이 세워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쩔 때 저는 새벽 기도 가서 거의 50% 존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비몽사몽 기도하는데도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내가 값을 치름을 보시고 나의 정신을 맑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노력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주여도 크게 못 불러요. 주여 부를 때 약간 아파서, 몸이 배가 아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덧이 올라올 때 심지어 뭐까지 하냐, 새벽 기도 갈 때 새콤달콤을 챙겨가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전쟁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내가 새벽 기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새콤달콤을 챙겨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려요. 그럼 먹을 거를 챙겨 가면 된다니까. 신사탕을 챙겨가면 졸음이 확 깨요. 할렐루야. 이같이 사탄이 뜰 아래서 맴돈 나를 공격하면 감사해서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뜰 아래 이미 이제 잡혀 먹히신 분들이 누워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 우리 서로 약속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것이고 전부 다, 그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되 이제 뜰 아래 잡혀간 사람 두고 이제 기도는 해주는 거죠. 저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확 정신이 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뜰 아래서는 맴돌면 안 되겠구나. 계속 길을 틀면 틀수록 더 쉬워지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할 것인데, 우리가 딱 하루에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기도를 해요. 저녁에는 일찍 자고 싶어서. 그 다음 여러분은 어느 시간이 제일 편한지, 새벽, 저녁, 아니면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근데 뜰 아래서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집에서 개인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오셔서 기도를 터야지 개인 기도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루의 시간을 정하기. 그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제일 힘든가? 육체적으로 배고픔이나 졸음이 피곤하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방법, 음식을 가져오면서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시고, 혹은 내 이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생각하면 무조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8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도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예행 연습이에요. 이 기도도 무엇을 위한 연습인가? 새 예루살렘, 천국, 영원한 삶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지혜로운 신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주여 3장 외치고 음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랑 뒤에서 기도하는 진짜 차이가 달라요. 뒤에 저도 기도하면 마치 이 사탄 이리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데, 진짜 뒤에서 기도한 사람은 잡혀 먹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사님들이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똥자리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버티실 수 있으면 뒤에 계시지만 이제 최대한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축복하고요. 이미 기도의 생활이 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광고 있으세요? 그러면 광고 해주시고 저희 기도하고 바로 이 시간 기도하고 바로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의 3대 영역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전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이 지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절대 또 이것이 부담이나 강박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거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무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내 기도가 뜰알의 기도라면 내일의 기도가 성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가 성소의 기도라면 반드시 지성소의 기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연합되어 이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